여러분 어떤 일이 중간쯤 지났을 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어떤 나이쯤, 연세쯤 되셨을 때 뭔가 다시 시작하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40대로 30대로 돌아가면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결혼도, 또 직업도, 또 아이들 교육도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한다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젊었을 때로 다시 되돌려 본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려본다 해도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만나지 않고요,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33년을 살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부활절의 사건이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는 AD와 BC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쓰실 때 2024년 3월 30일이라고 쓰신다면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번역은 We too may live a new lif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동일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로 초청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찬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순간에 안개가 완전히 걷혀지는 것이죠.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삶 가운데 한순간에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헤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요, 암흑 가운데 갇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한 레스토랑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딱 꺼지면서 온 화장실이 캄캄하게 된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불을 끈 거죠. 그 순간 닥친 당황함. 요즘 같으면 휴대폰 그 형광등 그 기능이 있어서 켰을 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완전한 암흑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암흑이 찾아올 때의 두려움, 여러분 소위 말해서 멘붕,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암흑 가운데 암흑이 찾아온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면요, 우리는 벽에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코뼈가 나가기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잘못해서 물을 집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집어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음에 갇혀 있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에 보는 그 야간 투시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나 처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이 야간 투시경은 미군들만 가지고 있던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은 어둠 밤에도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요, 야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라크 군들은 야간 투시경이 없어서 앞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미군들은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밤에도 아주 클리어하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에 갇혀 있다 해도요,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앞을 클리어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들은 혼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신다면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제대로 보고 앞을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어둠 가운데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죠. 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일은 꼬이는지, 왜 나의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는 것인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그와 같은 상황.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쏟아내는 단성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면 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간단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꼬이고 혼란 가운데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근본 바탕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문제들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클리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결코 분명하게 볼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면요, 모든 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19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분이었죠,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때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우주의 광활한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결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존 글렌이라는 미국 분이 다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내리면서 존 글렌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드렸죠. 나는 광활한 우주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 곳곳에 존재하고 계심을 느꼈다.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폴로 우주선의 조종사였던 프랭크 보어맨과 그 팀들이 대기권 밖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보면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TV로 온 세계에 방영되었었죠. 그가 우주선의 창밖으로 지구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엄청난 느낌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얼마 뒤 제임스 어윈이 달 위를 걸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느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과 미국의 우주비행사들 사이에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이 가가린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단정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쳐다보았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닫아버린 채 하나님을 보려 한 것이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렌즈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경을 먼저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렌즈를 깨끗이 닦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기적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서 뭔가를 구경하시는 그냥 어떠한 사람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어떤 역사조차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먼저 여러분이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어둠 가운데 나와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보였던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